성경은 인생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이것을 가리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쓴 편지요, 이 베드로 전서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흩어진 나그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이 모든 사람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의 성경적인 배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친척들을 떠나서 이제까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삶이 무슨 삶이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말씀이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또한 외국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 또한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도 대부분 흩어지게 되고 혹은 노예로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기까지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흩어져서 살았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국의 풍습과 문화와 그런 언어와 그 모든 삶 속에서 흩어져 살았던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신학적인 배경으로는 교회를 표시하는 말인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를 대조하는 것이 신학적 배경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낸 자들, 그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천중앙교회에 여러분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의이든지 혹은 타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여기에 오천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힘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흩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수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건전한 교회 자상을 말할 때 두 가지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곳이 좋사오니 너무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모이는 구조, 에클레시아의 구조가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라 구조,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심판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라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건전한 교회의 자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고 나갈 줄 모르는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모여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흘러가면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그냥 동화되고 속화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깊이 확신 있게 체험을 해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여러분 이런 전도의 삶을 살고 선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전한 교회의 그런 자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건전한 자상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힘차게 확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증거하며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건전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교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지을 때
아주 대형 교회들은 실내 체육관을 짓거나 혹은 헬스장을 만들거나 혹은 탁구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그런 기구들을 들여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노력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교하고 그들을 교회와 더불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발상의 전환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한 면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이코스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류자, 우거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본향과 집을 떠나서 남의 집,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소위 다문화 가족,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함께 있습니다. 요즘에는 길을 나가면 흔히 한국말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삶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 발로 찾아온 사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너무도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분 선교하지 못해도 이와 같이 우리 땅에 거주하는 기류자, 이런 바로이코스로 우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도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세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본토인들의 경멸과 정오,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항상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에서는 이들이 야만인과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한스럽고 분노로 가득 찬,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많은 마음의 한을 가지고 혹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말도 하나 붙여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흩어진 나그네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시고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 또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라피데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숙자로 일시적으로 다른 땅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혹은 사업 때문에 혹은 파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여러 나라에 이 파견을 받아서 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체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체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뭐 관광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 그 날짜가 정해져 있죠. 혹은 유학을 가게 되면 그 학업하는 기간 동안에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한된 기간 안에만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파라피데모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바로이코스로, 크세노스, 파라피데모스 이 모든 단어들은 다 흩어진 나그네를 뜻하고 그들의 삶들을 여러 모양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흩어진 자와 나그네의 배경 하에서 디아스포라의 생활에 대하여 묵상하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는 본향을 떠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진국, 강대국들의 시민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국에서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기를 원합니까? 지금도 미국에 이민 1세대, 2세대 뭐 여러 세대들이 가 있습니다만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오래되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주권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고 사는 사람도 시민권을 얻기를 애를 씁니다. 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미국이라는 정부가 지급해주는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돈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어디를 가도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국에 나가다 보면 이 이미그레이션, 이 입국 수속하는 이런 곳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냥 짐도 그냥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강대국의 나라의 사람들은 그냥 막 나가요. 아직 후진국, 힘없는 나라, 이런 백성들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조사받고 막 억지로 시간 끌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민들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중죄를 지어도 극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으셨죠. 그런데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극형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시민만 되어도 이런 보호를 받고 이런 혜택을 받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그 권리와 혜택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커는 현대인은 고향을 잃어버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세의 문제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생각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가는,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사방으로 흩어진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전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에클레시아인 동시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없이 디아스포라의 삶만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망 이런 세상에게 침몰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없는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유리되고 독선적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이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를 비교해 보면 서구 교회는 디아스포라는 잘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나이 많은 분들 20-30명만 모여 있습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죠. 우리나라는 모이는 것은 세계 1등입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부르면 다 모입니다. 모이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디아스포라의 사명들은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들은 교인들에게 투표를 받기 전에 동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교육자들과 이 귀한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투표받을 것이 아니라 동민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적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누구나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문제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그리고 빛과 소금의 이런 아름다운 모범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심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디아스포라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 한 해 동안에는 그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모든 삶의 영역, 내 삶의 모든 그곳에서 믿는 자로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내 삶을 응답해 가는 여러분 이런 삶이 신실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는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갖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곳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아주 기반을 탁 닦아놓고 평생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를 얻고 지위를 얻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독립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 그 기득권 좋은 것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요, 언제나 그 고국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의 많은 행동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저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입니다. 2016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에 있던 우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